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2000년이 지난 2015년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속에 묻어있는 문화적, 시대적, 또 정치적, 국가적, 인종적 그런 어마어마한 벽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는 그 의미와 그리고 원래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아내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의 그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전 4세기 헬라 시대의 철학자인데요. 그 당시 그 헬라 문명권에 있었던, 즉 에베소를 포함한 바로 그 헬라 문명권에 있었던 그 시대의 사회적, 특별히 여자들의 사회적 신분을 생각해 볼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데모스테네스라고 당시 정치인이고 완벽한 웅변가였고요. 마게도니아 왕 필리포스 탄핵 연설로 유명해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탁월한 정치인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창녀들이 있고 매일 필요한 가사를 위해서는 첩이 있고 그리고 적법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아내들이 있다. 이게 정확하게 그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신분을 이렇게 넘어볼 수 있는 글입니다. 당시 1세기 당시의 가정, 패밀리 혹은 가족, 이거는 개념이 멸종 위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의 정절, fidelity 이런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의 타락이 참 비극적이었고 당시 고대 세계의 그 ancient world 그 자체 분위기는 간음적이었다, adulterou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묶는 끈, the marriage bond는 완전히 와해되었다, breakdown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헬라 문명권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터키 가보신 분들은 에베소에 꼭 들리시죠? 그 에베소에 가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산 중앙에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지금 기둥 하나 남아 있는데요. 당시 어마어마한 저와 같은 신전이 도시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어느 도시나 가면서도 큰데, 저기는 사대교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대교회 옆에 조그맣게 학고망망에 붙어 있는 바로 그 교회 옆에 어디가 붙어 있어요? 아데미 신전 옆에 붙어 있어요. 아데미 신전 저 기둥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요르단을 이번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르단에 가면 제라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라시에 가면 어마어마한 고대 로마 도시가 그대로 지금 복원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가장 큰 신전이 뭐냐면 아데미 신전입니다. 저거 보십시오. 사람이 어디 붙어 있나? 그냥 밑에 개미만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신전이었겠습니까? 이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었습니다. 저 아데미 여신은 이렇게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여인의 유방이라기도 하고 혹은 만삭된 여인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의 여신입니다. 자, 여권이 거의 없었던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도 여자의 술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귀찮아서 안 센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여성의 사회적 신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1950년대인가 60년대 와서 미국도 여성이 투표권을 갖는 것처럼 여성들이 수에 들어가는 것은 오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2000년 전에 그와 같은 여권의 신장이 전혀 없었던 당시에 그나마
여자가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아담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여자 사제로 섬기는 게 최고의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저 여자 사제로서의 그 직업이야말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전문직이었대요. 그러니까 남성들과 견줄 수 있고, 견주는 정도가 아니라 남성을 어쩌면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누를 수 있는 게 저 아담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여자 사제로 지내는 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아담이 신을 섬기는 저 자체가 사교입니다.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정통 고등 종교의 냄새라기보다는 아주 음란하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피폐하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제사를 지나고 피날레가 성적인 그런 것으로 끝날 때 여자 사제가 무엇을 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가정이라는 개념도 없고, 부부 사이의 정절이라는 개념도 없고, 멸종이라고 하는, 가정이 멸종 위기에 있었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즉 어디서든지 그 아담이 신전을 볼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문화적 압력과 영향권 속에, 그리고 그 영향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들어왔을 법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우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의 출발점이 아내들이여 하고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주 심플하면서도 확실한 금을 긋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거룩하게 다시 세우는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ubmi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 후포타소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자체의 뜻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원하여 낮추어 양보한다는 뜻이에요. voluntary yielding이라고 얘기해요. 복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나의 어떤 의사, 나의 의견은 그냥 사장되어 버리고 고려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데, 복종이라는 말이 voluntary, 자원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원하는 복종, 양보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23절 초반에 나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데, 이 머리됨,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 되었다는 말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authority, 권위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권위이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언제 주어지냐면 저작권을 가질 때 권위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책을 하나 썼잖아요. 그 책을 쓴 저자를 author라고 해요. author, 제가 저자예요. 그러면 그 책에 대한 카피라이트를 제가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자이기 때문에, author이기 때문에. 그 저작권을 author, authority, 권위를 거기서 갖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여자의 authorship은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자가 나왔을 때 아담이 한 첫 시적 고백이 뭐냐? 야, 네 뼈 중에 네 뼈요, 네 살은 다 네 살이다라고 하지 않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my bone, my flesh, 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런 의미에서 저작권이 있고 그 저작권 때문에 권위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아까 얘기했는 저작권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의미가 남자가 여자의 머리됩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어떤 상하, 차등의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차등의 법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일반이로되 성경적 답입니다. 평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되면 무엇을 얘기하냐? 이거는 차별, 차등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위, 즉 질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거는 질서의 문제이지 부모가 자녀들보다 낫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이 차등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질서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예요.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권위를 갖는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authorship. 그래서 authority가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질서, 권위의 관계가 있듯이 정확하게 그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도 바로 그 권위,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질서예요. 차별이 아니라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남전여비 사상이 아니에요. 질서의 문제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둡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I want you to know. 뭘 알기를 원하냐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뭘 알기를 원하냐면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이거를 위아래 상하관계로 두지 마시고 삼위일체는 트라이앵글로 놓지 않습니까? 평등하다는 말이에요. 모든 영광과 위치가 동등하신 성부, 성자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가 성자 예수님의 머리다. 이것이 상하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는 어디다 뒀냐? 성자 예수님의 머리가 성부 하나님이듯 여자의 머리가 남편 남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를 비하하거나 여자를 남자 밑에 존속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그 당시 팽배했던 2000년 전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런 질서의 문제를 두고 남자가 머리니까 거기서부터 여자가 나왔으니까 질서의 문제에서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23절 후반부에서 밝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being savior of the body. 이 구주라는 이 개념이 어디서 제일 먼저 출발하냐면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게 구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자를 하게 한 자를 구원자, savior, 구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것이 복종의 이유가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출애굽한 이후 광야를 통과할 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예, 후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네가 이 계명을 잘 지키나 보자. 잘 지키면 출애굽시켜주고 안 지키면 그냥 영원히 노예로 거기서 살게 하겠다. 그런 식이 아니라
그 고역 속에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즉 구원을 먼저 시키십니다. 구원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을 십계명 말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1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때 일컫지 말라. 3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하면서 그 다음부터 계명을 쭉 주시는 거예요.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너를 구원해냈으니 이제부터는 이 말씀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는 컨텍스트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순종하고 복종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낸 구원자이니 순종하고 복종하라. 바로 이 컨텍스트가 왜 아내들이 각각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로 등장합니다. Being Savior of the body. 머리 된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구원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듯 아내들은 머리 된 남편에게 그와 같이 복종해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머리 된 남자의 역할이 전제되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남자의 머리됨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전제돼요. 남자가 여자를 구원해내는 게 전제돼요. 그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목숨을 내놓기까지 해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원해낸 그 의미가 바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들을 향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헌신과 사랑이 전제되어져야 비로소 복종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구원 다음에 복종이에요. 구원 다음에 십계명이에요. 따라서 남편의 희생적 사랑 다음에 복종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절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남자가 대형 서점에 가서 최근에 잘 팔린다고 하는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요즘 나온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비결이라는 책이 나왔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그랬더니 서점에서 계산대에 있었던 아가씨가 못마땅한 표정을 하면서 고객님, 그런 공상과학 소설은 저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는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비결, 이런 거는 공상과학 소설이나 에서나 나올 얘기래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복종은 아내들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설계도, 복종은 아내들이 무조건 뇌사 상태에서 남자의 말에 순종,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편의 정성스러운 돌봄과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종은 결단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그 헬라어 단어에서도 의미하듯이 자원하는 섬김과 양보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새로운 자유와 우선순위에 대한 감사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는 비결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의 The Four Loves, 네 가지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상황에서만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 교회의 이 컨텍스트에서만 남편의 머리됨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녀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에도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그녀, she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생명을 내놓는 상황. 남자의 머리됨은 모든 남편들이 그냥 막연히 기대하는 그런 머리됨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혼 생활이, 잘 보세요,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을 때 확연하게 남편의 머리됨이 드러난다. 예를 들면 그의 아내는 마냥 받기만 하고 남편에게 주는 것이 거의 없고 남편에게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아내이며 전혀 사랑스럽지 않다. 마치 교회는 전혀 아름다움이 없지만 그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부의 아름다움이 되어주듯이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사랑스러움이 없더라도 그녀의 아름다움이, 뷰티가 되어야 한다. 또한 그녀의 기쁨이, 결혼에 큰 기쁨이 되는 대관식 같은 결혼식이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난이 될 때 또한 계속해서 아내를 돌봐야 하고 지치지 않고 그녀를 끝없이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줘야 할 때, 그때 남편의 머리됨이 드러난다. 확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오늘은 못 던지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흠 많고 때로는 광적이고 때로는 미지근하고 미지근했던 신부를 언젠가는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완성품으로 만들어내듯이 남편들도 그 머리됨을 실천해야만 한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남편의 머리됨의 정의라는 거예요. 괜히 폼 잡고 말이죠. 커피 가져와, 밥상 차려, 이게 머리됨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크루시픽션.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이 크루시픽션이니까. 그런 컨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리더십이 머리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남편을 보고 왜 당신은 나에게 복종을 요구하느냐 따질 아내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철철 피를 흘리며 희생하는 남편을 보고 왜 나만 너에게 복종하느냐 하면서 따질 아내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됨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에서 자원하는 아내의 복종이 결과물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 말씀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느냐? 범사에, in everything, 예외가 없이 in everything, 범사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성분들이, 아내들이 많이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직 덜 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내 남편이 이 말씀을 아멘 하면 이것이 얼마나 남용되고 오용될 수 있을까, 위험천만한 말씀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복종은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건져낸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못 박지 않으면 모든 것에 범사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복종의 범위가 아직도 죄성이 있고 아직도 타락한 인격으로 아내를 섬기기보다는 부리고 윽박지르고 누르고 어뷰스 하려고 하는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정말로 많이 오용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예수 믿지 말라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가서 강도짓 해라, 사람 죽여라, 이런 말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남편이 이야기하면 okay, I will listen. You shut up. You just stay. Whatever I say.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복종하기까지 남편과 아내가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해야 할 주제들이 많습니까? 재정에 관한 문제,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 심지어는 취미 생활에 관한 문제, 장래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고 대화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항상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도 남편의 의견이 있고 아내도 아내의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서로 의견이 팽팽해요. 50대 50이에요. 긴장의 관계예요. 팽팽해요. 자, 이때 이 팽팽한 긴장의 관계를 탁 끊는 타이 브레이커가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 타이 브레이커가 뭐냐면 복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이 브레이커 이 말 자체가 좀 생소한 분도 있겠지만 테니스를 치다 보면 게임 스코어가 6대 6일 경우가 있어요. 대개 2점 차이로 이겨야 되는데 세트 스코어는 2점 차이로 이겨야 셋을 이기는데 6대 6일 경우 타이 브레이크를 해요. 타이 브레이크를 하면 타이 브레이크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드디어 팽팽한 긴장의 관계를 딱 이제 평강의 관계로 만드는 거, 이게 타이 브레이커를 할 수 있는데 이 타이 브레이커의 그 역할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설계도를 주시면서 맡겼냐면 아내에게 맡겼어요. 복종이 타이 브레이크예요. 복종이 그냥 어떤 뇌사 상태의 비인간적 굴욕 상태, you shut up, you just follow me 가 아니라 서로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에서 침묵이 진행되는 가운데 평강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타이 브레이커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아내들이 복종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요즘 여기 남가주 막 기근이잖아요. 물이 없고. 그래서 오늘도 약간 구름이 꾸물꾸물하는 게 좀 반갑기도 한데요. 정말 모든 대지가 황량하고요. 물이 고갈되고 다 땅이 갈라지고 골짜기마다 물이 졸졸 흐르던 시냇물은 사라지고 풀도 완전히 시들어가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그냥 완전히 그냥 생명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에 저수지에 드디어 수문을 팍 열어가지고 그 물을 메마른 대지에 막 공급하면서 다시 이 메말랐던 대지에 풀이 돋기 시작하고 생명이 돋기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신다면 바로 이 생명을 공급하는 이 저수지의 수문을 팍 여는 것, 이게 타이 브레이크예요. 생명이 없는 긴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는 소식을 알리는 첫 바라의 그 이파리가 타이 브레이크예요. 어두운 마을에 드디어 빛과 전기를 공급하는 그 스위치 온, 그게 바로 타이 브레이크예요. 우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참 일주일 내내 찬양을 딱 준비했다가 드디어 오늘 찬양하는 시간에 지휘자가 지휘봉을 딱 들고 그 지휘봉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때 준비됐던 고요한 그 이런 정막이 흐르는 그곳에 아름다운 음악이, 오케스트라가 빵 시작하는 바로 그것, 그 지휘봉이 뚝 떨어지면서 음악이 시작되는 그 그게 바로 타이 브레이크예요. 생명을 공급하고 봄의 소식을 알리고 정막이 깨어지고 새로운 하모니의 아름다운 음악이 시작이 되고
메말랐던 대지에 싹이 나고 생명이 움터오르는 그 첫 출발 신호가 뭐냐? 타이브렉이에요. 그게 아내들이 복종함으로써 그 일과 그 역할을 하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이브렉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궁극적 타이브레이커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원치 않으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He didn't want to have the cross. 성부 하나님은 그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성자 예수는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팽팽한 50-50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타이브레이크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He was the ultimate tiebreaker. 예수님이 하시는 그 타이브레이크의 역할을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아내들에게 맡긴 거예요. 아내들이요, 각각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Be a tiebreaker. 새롭게 말라가는 가정에 생명을 공급하고 시들어가는 가정에 다시 새로운 기운이 들게 하고, 음악이 없이 적막한 가정에 새로운 음악의 선율이 시작되게 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긴 겨울에 새봄이 오게 하는 그 역할, 타이브레이커 역할을 아내들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타이브레이커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렇게 이 순서로 얘기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초대교회 와 보면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면 축도가 나와요.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가 다 거기서 카피해서 하는 것인데, 고린도 후서 1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성부가 먼저 나옵니까? 성자가 먼저 나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모델입니다. 성자가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나와요. 순서가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타이브레이커가 갖는 영광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여러분을 짓밟기 위한 2000년 전 전근대적이고 남전여비적 퇴락된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에 적혀진 것이라고 왜곡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함부로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여성을 우대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설계되도록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소임을 제일 먼저 이 바톤을 누구에게 맡겼냐? 아내들이요. 아내들이 제일 먼저 나와요. 아내들이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임무를 맡기면서 be a tiebreaker. 가정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출발과 가정의 움트는 행복을 위해서 아내들이요, be a tiebreaker. 예수 그리스도가 타이브레이커가 되듯이 아내들이요, 가정에서 행복을 쌓아가는 타이브레이커가 되라. 바로 이 말씀으로 주어지신 게 뭐냐? 아내들이요, 복종하라. 복종하라. 결탄코 인격 말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뜻하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소임, 타이브레이커의 소임인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타이브레이커이니 나도 타이브레이커가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아내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만 같다면 왜 못하겠어요, 복종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붙잡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 마음을 가지시면 새로운 가정의 행복이 움트는 첫 출발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한번 이 찬양 해볼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아내들도 우리 남편들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나를 그냥 무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질서가 있구나, 질서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 속에 우리를 살려내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는 뇌사 상태의 비인격적 굴욕이 아닌 가장 위대한 예수님과 같은 타이브레이커의 역할이구나.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 새 부흥의 그 발하하는 움터오르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타이브레이커, 멋진 음악을 지휘하는 지휘봉의 첫 출발, 그게 바로 타이브레이커구나. 우리 가정에 말없는 침묵에 이제 행복의 웃음소리가 나는 출발점, 아내들이 타이브레이커를 하십시오. 그 역할을 우리 주님이 타이브레이커이신 주님 본받아 하시면
은혜로다,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다시 강물과 같이 우리 가정에 흐를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아내와 남편들을 세우시고, 오늘 주님의 설계도의 첫 지휘봉으로, 첫 출발점으로 아내들아 아내들이여 하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귀한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이 역할을 아내들이 감당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임하여 충분히 가정을 세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